오늘 저는 신명기서 6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번성할 자녀로 가르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 항상 잘되고 형통하고 크게 번성하기를 원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와 내 자손과 모든 그런 하나의 대를 이어서 크게 번성할 복을 받는 삶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크게 번성하는 자녀가 되고, 또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갈 때 천대까지 만대까지 그 축복의 대가 이어지는 축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자, 그러면 크게 번성할 자녀로 양육하는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서 6장 1절로 2절인데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또 지키라고 한 말씀은 그 이유가 있는데,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번성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명령과 규례를 너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구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잘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속에 규례 속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 말이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됐을까요? 항상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패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런 모든 결과를 다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들은 너희가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죄 때문에 떨 필요 없고요, 저주 때문에 떨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서라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서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에 그런 진리가 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번성하는 축복도 약속도 보장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 다음에 또한 이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와 평생에 함께 하셨어요. 사실은 그의 모든 삶 가운데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고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이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이 너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세우면 너희 모든 삶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되게 될 것이다,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약속한, 다윗에게 약속한 번성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다가 인생 후반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던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해촉석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러 나라 백성들의 여인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었어요 1000명의 부인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버리면,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아니 말씀을 떠나버리면 결국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이방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결국 그의 나라는 크게 번성하지 못했고 그때 끝납니다. 솔로몬 다음 세대는요, 강성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평생의 적이 되는, 정말 한 민족이었지만은 끝내 평생에 함께 적국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러한 행동은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난 행동이었음을 주시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날로 번성해야 되고요, 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해해졌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떠나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떠난 이후에 그가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영적으로 믿음이 강했느냐, 영적으로 그런 말씀 가운데 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가 평생에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나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삶을 절대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홀로 있을 때, 앞으로 부모를 떠나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홀로 있을 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마음속에 잘 숙지해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칙을 알면서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더 쉽게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몇 년 전 한국 기독교 포럼이 주일 성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찬 가정을 대상으로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쳤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가정에 부모에게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쳤을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찬 학부모 224명 중에 절반가량인 46.4%가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리고 학원에서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해서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고 과연 그 자녀가 크게 번성하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 심지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이 번성의 비결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적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쳐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부스 대장의 사모님은요, 6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훌륭하게 양육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귀가 내 자녀들에게 손을 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려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잡아 뒤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출세가 성공일처럼 포장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사모님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가 영원히 번성의 복을 받는 가정으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영적인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르쳐 양육되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복된 가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래요. 자, 오늘 보면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인데요. 함께 거기에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물을 용서하시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고백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을 해요. 네, 당신 내가 사랑해. 뭘로 증명을 좀 해봐. 그러죠? 그러면 뭔가 반지를 사준다 할지, 아니면 뭐가 왜 내가 좀 부탁한 것을 지켜 행한다 할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 내가 사랑한 걸 알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직행할 때에 항상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어디를 갈 때든지 아니 집안에 있을 때든지 또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라. 심지어 그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손에 메어서 항상 옆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이 모든 말씀은 일상의 생활화해라 그 말이에요. 저는요 항상 어떤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런 요구 조건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 눈앞에 보이도록 놔둡니다. 어릴 때는 내가 뭔가 찾았는데 우리 사모님은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둔 뭔가 중요한 것을 치워버리고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어디 있냐고. 근데 모른대요. 근데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 눈에 보여야 쉽게 내가 접근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세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주자라고 하는 그런 까만 통 속에, 상자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 칭칭 감고 다녀요. 심지어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 항상 하나님 말씀의 옆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생활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의 삶 가운데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방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교육 방법이에요. 이 쉐마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야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대의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머리 되고 앞서가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이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로만 교회 다녀, 말로만 책 봐, 성경책 봐, 말로만 봉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생활의 좋은 습관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교육에는 세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고난을 당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교육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충성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질수록 내 봉사와 헌신은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한다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일에 열심히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섬기다 보면 어느 때부터 나도 모르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 행동에도 긍정적, 창조적 우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가정에서 원망, 불평한다면 그 자녀는 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씨앗이 부모에게 그렇게 심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영성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는요, 항상 이 유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냐? 그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또 뿐만 아니라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 있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을 받는 가르침의 방법이나 규칙은 절대 변한 법이 없어요. 절대 변한 법.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머리가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가 미래의 모든 분야와 모든 부문에서 머리가 되고 앞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실 헬라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이 신앙인 디모데 같은 믿음이 자라게, 디모 같은 믿음이 성장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시민권은 헬라인이지만 영성은 유대인이다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의 족보는 유대인이지만 영성은 이방인이다, 그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 좋은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 아버지는 그렇게 이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의외로 부모 가운데 어머니는 그만큼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의 애할머니 로이스, 애할머니 그 신앙의 본을 그대로 받고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까지 연결되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를 보니까 네가 스스로 신앙의 체계를,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어머니를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또 어머니를 보니까 아니, 어머니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삶으로서 이 어머니를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고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 역시 삶으로서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서 디모데가 훌륭한 종이 되었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게 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정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인데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저는요 참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저는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이제는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의 화목의 은혜를 잊게 되었고요, 또 이웃과의 화목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12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거기는 뭐 12제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또 보세요, 형제들 가운데 그 12제자 가운데 항상 화목했나요? 그렇지 않고요, 아시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성질을 많이 냈고요, 심지어 베드로는 한 리더격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나름대로 큰 소리를 쳤겠죠. 항상 남보다 이익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함께 경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씻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가정이 뭐예요? 항상 돈은 많은데 싸워, 그러면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좀 돈은 적어도 적당히 쓰면서 가족이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번성의 가정의 법칙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뭘 생각하시나요? 자,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죠.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해서 모든 세계를 이 군사로서 군적인 그런 능력으로서, 그 다음에 그 무기로서 압박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 첨단의 모든 지배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온 기자가 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가 강해서 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강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돕는 기부 문화, 도네이션 컬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가 강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도 이 이웃 나라, 어려운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지낼 때 돕기도 많이 하죠. 그러나 미국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미국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기부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요.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적 강함을 키워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미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정치적 요인 때문에 서로 싸우고 공격하지만 우리는 절대 함께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부터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의 행복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이런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이 되어 자녀들 역시 말씀을 직행함으로써 크게 번성하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